영화 제목들을 보면 참 정이 가는 그런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야, 저 제목대로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동감하실 거예요. 제가 그 제목을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실제가 된다. 부족한 것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혹은 또 다른 나라의 동화들은 이걸 꼭 세 번으로 국한시켜놔요. 그래서 처음에는 엉겹결에, 두 번째는 터무니없는 것, 그다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소원을 빌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내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내 욕심대로 소원을 아뢰을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세계가 아마도 엉망진창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상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로 인해서 그 상상이 현실되는 일들 많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냐라고 할 때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좋기 위해서는, 정말로 선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1장 2절부터 6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한 깊은 뜻을 지닌 말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만약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분별력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런 더 좋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잠언에 대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좋은 교훈을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그리고 또 그 교훈의 말씀들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지혜의 이야기 가운데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이 지혜롭다, 마음이 굽었다 등등,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작지 않게 나와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안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숫자가 100번 나옵니다. 100번. 그러니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장에 4-5번씩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글을 쓴 솔로몬 혹은 여러 지혜자들이 글을 쓰면서 마음에 관해서 그만큼 관심을 쏟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마음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른 결론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맡기면 되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 지금까지 맡긴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인가?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 믿음 생활의 경험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야, 이게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신앙하는 일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번이나 넘도록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평안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표현을 써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도 또 시편 기자도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짐과 그리고 또 그 마음을 내게 맡기면, 내게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감동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 그 일을 멀리 계획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매우 간단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맡겨야 해요.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과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실제적으로 있었고 그에 대한 대답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라고 물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물론 그 뒤에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마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치 그 감자 뿌리에 감자가 졸졸졸 따라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성품도 힘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계획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즉흥적으로 어떤 반사작용에 의해서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아유 내가 살았구나 이런 일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일들을 차분하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리고서 우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양식이고 행동의 방식이죠.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마음이 시작돼야 몸이 따르고 행동이 따르지라는 이런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그 마음을 내게 맡기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사이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큰 느낌이나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난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 일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용되어지느냐 물으면,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듣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등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감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다르죠.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한계도 없으시니까,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제한된 사람의 생각이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같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착각은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생각부터 먼저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 지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죠. 믹마스와 그리고 베델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당시 사울의 군대는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가운데서 1,000명은 이미 요나단이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데리고 있던 군사는 2,000명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블레셋 군대의 수는 어땠느냐? 마병, 말을 타는 사람만 6,000명이었어요. 거기다가 병거, 이게 수레를 끌고 그 다음에 전차처럼 움직일 수 있는 수가 3만이었고, 그냥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3,000명 혹은 2,000명과 싸우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그때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 그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즉 제사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7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자 사울이 야, 그 화목제물 가지고 와, 번제단 마련해, 내가 제사할게 해서 직접 제사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제사가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벼락같이 화를 내죠. 왕, 당신 미친 것 아니요? 사실 사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몰려 들어오는 블레셋 군대, 그 군대의 위압감을 느껴서 2,0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들도 모두 도망가기에 급급했어요. 군사가 흩어지고 있었어요. 싸울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으로서 패배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일단 싸우는 바야죠. 그러니 그 순서를 자기가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생각은 너와 달랐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했어. 내 마음은 그것이었어 라고 얘기하셔요. 그 같은 일들이 또 반복되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멸의 내용이 어떠냐? 남녀, 소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젖먹는 아이, 품에 안긴 아기까지, 그리고 우양, 소와 양, 낙타, 나귀 모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진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죄를 그렇게 사울을 통해서 처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
그 죄값을 갚으시기로 심판하시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이면 된다,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 아각을 살려주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참 보기 좋은 튼실한, 다른 표현을 하면 먹음직스러운, 일 잘할 만한 그러한 가축들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사실은 핑계이겠지만 그래도 그의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 사실, 그것이 죄라고 지적할 때에 아니다, 나는 이 좋은 양들과 좋은 소들을 남겨둔 이유가 하나님에게 좋은 것으로 예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사울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액면 그대로 그것이 사실이었다 손치더라도 그가 했던 생각, 좋은 것으로, 값나가는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비싼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성결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 드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은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죽을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저 제사만 드리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좋은 것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한 사울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 순종이었어요. 순종.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지키는 것, 내가 이야기한 것을 성실하게 기억하여 지키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사울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 이제는 싸울 사람들이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제사하고 빨리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싸움의 승패는 내게 달려있다고 하나님은 여기셨고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만큼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아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끼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마음을 내게 주렴. 하나님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과 왜 이리 다르냐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분은 한계가 없으시고 우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은 감각이나 모든 것들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나 혹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도 하나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런 근본적인 다름과 별개로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예요. 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도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놀랍게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래 내 모습보다 더 풍성하고 더 힘있고 더 강하게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마력과도 같은 힘이 있습니다. 교만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죄 짓는 것을, 그것을 쾌락으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공생애를 하시면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아니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행했던 많은 일들과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들, 한결같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해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 믿을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그는 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 홍해가 갈라지는 일,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동화에서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도저히 이 어부 베드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고, 풍랑이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믿음 없다고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셨고 말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이 가당키는 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걸로 어떻게 다 먹을 수나 있습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먹고 오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와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 나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기적들을 믿으려고 했느냐?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은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간 들어왔고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들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렇죠, 아멘 아멘 하지만, 그러나 생전 처음 듣는 분이 만약에 여기와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아닌데, 진화인데,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사람 본연에 창조된 처음 당시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읽지도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막이 가려진 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헐리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이 또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왕, 이집트의 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나일강과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해요. 그땐 보내주겠다고 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강팍하게 돼요. 이제는 개구리가 일어나요. 야, 도저히 개구리랑 같이 못 살겠다, 보내주마. 그러나 개구리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이렇듯이 바로왕의 마음이 한없이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도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것처럼, 이러한 굳어진 마음, 그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이 여기는 교만으로 그 현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바로도 그랬죠. 이스라엘 왕 사울도 그러한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첫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아니요.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분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해 통곡을 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우리들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즐거워한다기보다 그 원수된 상태에서 세상의 쾌락들을 즐겨가는 것, 이것을 즐기는 거죠. 세상의 쾌락 그리고 또한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바보 되는 것처럼 느껴서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끊을 수가 없죠. 왜요? 중독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고통과 아픔, 힘든 일들, 그것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마약을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 쾌락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악순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원수되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느끼는 세상의 쾌락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로 인한, 죄를 지으면서 느끼는 그러한 쾌락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죄로 인한 쾌락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겠습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단 몇십 년의 쾌락으로 팔아버리겠습니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고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준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정말 이 세상에서 믿는 그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너희에게 내가 약속하마,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쾌락에 우리를 온통 내던진 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세상은 가봐야 알겠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얼마나 허망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서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너진 다음에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더욱이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취해가 주십시오. 맡아 주십시오. 좀 더 다른 표현을, 좀 부드러운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내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서 저건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그럴 수 없어, 맨날 위협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우리 목에다 막 들이대, 아 답답해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있다면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나 눈이나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기에는 맞아, 그렇지, 내 생각을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을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틀렸나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데 우리의 행사, 우리의 일, 내 삶을 맡기는 데는 너무 인색하고, 그리고 그것은 의도적으로 거절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드린 삶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건 누차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흔한 예를 드리잖아요. 엄마,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공부할게요. 내가 지금부터 공부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너 어디, 제가 오늘 PC방에 있는데 1시간만 공부하고 갈게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공부했다고 작정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졌다면, 그것은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린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맡겼다면 내 생활의 어떤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믿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버는 게, 요즘은 두 분 다 버시죠. 옛날로 쳐서 남편이 온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내가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전적으로 믿어요. 돈은 못 맡기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믿는다고 얘기 못하는 거죠. 뭐 너무 노골적인 예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예예요.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내 삶은 못 드리겠어요. 내가 이 쾌락만큼은 놓치지 못하겠어요. 내가 이 예수님 정말 믿는다는 마음은 드리겠는데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이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마음을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믿고 맡긴다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러나 믿고 맡겼다면 그 맡긴 증거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소한 부분 혹은 중요한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변화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칭의와 그리고 야고보의 믿음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구원받았냐? 그러면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과 그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이 시간만 맡아주세요. 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만 주님이 맡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지하철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내 마음 꺼내가서 11시부터 12시까지만 하나님 맡아주세요. 예배 마치면서 다시 그 마음 끄집어내서 세상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건 맡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잠시 맡긴 거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맡겨. 내게 네 마음을 줘.
내 삶도 내게 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내 삶을 드리고 나면 내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지? 하나님한테 맡기는 눈에 가장 드러나는 게 토요일하고 주일이잖아요. 아, 이거 주님한테 다 드리고 나면 난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 거지? 무슨 즐거움으로 살지? 더군다나 또 수요일과 금요일이 또 있네요. 이것까지 드리면 남는 게 월요일은 피곤해서 힘들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거 도대체 불금이라 그러는데, 불금은 강 건너갔구나. 그뿐만이 새벽까지 나오래? 이게 이젠 빼도 박도 못하네. 새벽 예배 나오려면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자서 어떻게 즐거움을 누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그러면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으로 그 일을 결정해서 내가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예배 시간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피식 웃으셨던, PC방에서 나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이와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즐거움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사업을 맡기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우리의 사업을 맡기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연관되어 있는, 내 삶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 정말 조금의 손실도 없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종종 하잖아요. 그 업종에 관련된 분들은 잠시 눈 감고 귀 막고, 하나님에게 드는 보험만큼 아주 확실한 보험이 없어요. 저는 들라면 그거 정도는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보장받는 새로운 신상품 하나를 제가 하나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사실 성경에 이미 다 소개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보장되는, 확실히 보장되는 보험 상품,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상했던지 찢어졌던지 혹은 부서졌던지, 세상 사람들, 세상 방법으로는 도저히 꼬맬 수, 치유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계획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여러분의 계획을 온전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계획한 그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운 그러한 길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온전한 주인,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